민수기서 14장 25절에서 34절입니다. 민수기서 14장 25절에서 34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10지파의 사람들의 보고를 자세히 들어보면 그들의 언어 속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단 한마디도 없습니다. 자기들 처지만 얘기합니다. 환경만 얘기합니다. 지금 상황만 얘기합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지 못했습니다.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하나님이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이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기도만 들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말을 들으십니다. 원망의 말을 하나님께서 듣고 계셨습니다. 그 열매를 먹게 하셨습니다. 27절에 내가 들었노라. 28절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내가 맹세한다. 뭘 맹세합니까? 네가 한 말을 내 귀에 들은 대로 그렇게 되도록 행할 것이다. 내가 죽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어찌하여 저 악한 땅에 가서 악한 자들에게 죽는가? 주님이 말씀합니다. 그래, 죽었으면 좋겠느냐? 내가 그렇게 할게. 그래서 그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게 만드시고 그 땅에서 전부 죽게 만든 것입니다. 우리 주변을 가만히 한번 유심히 살펴보세요. 절망적인 말을 잘 하는 사람이 소망적인 삶을 사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말이 거칠은 사람이 부드러운 사람 보신 적 있습니까? 입에서 더러운 말을 쏟아내는 사람이 깨끗하게 사는 거 본 적이 있어요? 끊임없이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 긍정적인 삶을 살고 있는 거 본 적이 있습니까? 남을 비방하고 끊임없이 비난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 칭찬하지 않습니다. 과격한 말을 하는 사람 평안하게 사는 거 본 적이 있습니까? 인생들 하나하나를 살펴보면 전부 자기가 말로 뿌린 대로 사는 겁니다. 이제까지 뿌린 거 따먹고 사는 거예요. 입술에 열매를 먹고 사는 거예요. 말대로 되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렇게 되었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그 자식들도 가나안 땅에 빨리 들어갈 수 있는데 그 부모들 때문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머무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이 이걸 강조하셨어요. 부모들의 죄 때문에 자식도 어쩔 수 없이 광야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다. 자식이 하나님으로부터 누려야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되는 그 축복을 부모로 말미암아서 지체되고 하지 않아야 될 고생을 하게 만드는 일들이 오늘날도 실제로 있는 것입니다. 어느 뇌과학자가 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인간의 뇌라고 하는 것은 98%가 그 사람의 말에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말하면 뇌에 박히고 그 뇌가 척추를 주장하고 척추가 행동을 주장하고 그리고 그 행동이 그 인생이 되는 거예요. 말은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세포 속에 그 말이 스며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생이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말한 대로. 하나님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다스리잖아요. 가라사대 하니까 그대로 됐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인간이 짐승과 다른 것은 인간은 언어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언어를 가지고 불행을 심기도 하고 축복을 심기도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끊임없이 그 하나님의 말씀, 복된 말씀,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시는 말씀을 우리는 듣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듣고 산다면 우리가 우리 입에서 뱉는 그 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말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말의 능력이 있습니다. 말이 사람을 치료합니다. 나 자신을 치료하고 다른 사람도 치료합니다. 용기를 줍니다. 기쁨을 줍니다. 오늘도 우리가 입을 열어서 말을 하고 살 건데 이 말의 이 영향력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입을 열어서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고 누군가와 언어로 소통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얼마나 큰 기회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잖아요. 그래서 그 언어를 잘 써야 되는 겁니다. 누군가를 붙들고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부정적인 말을 쏟아놓고 그 얘기를 그 사람만 듣는 게 아니에요. 내 귀로도 내 말을 들어요. 내 말에 내가 병들고 내 말에 내가 쇠뇌되어 버리고 내 말에 내가 망하는 거예요. 그런 말을 입에서 꺼내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 인생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마음에 품은 것하고 말은 달라요. 혹시라도 그런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말하지 않으면 그걸로 끝나요. 그런데 입을 열어가지고 누군가의 허물을 전달하고 누군가의 허물을 말하고 다니고 더군다나 하나님 자리에 앉아가지고 평가하고 비난하고 그 말을 누가 듣는다고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내가 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하루 일과를 시작하면서 참 내가 언어를 오늘 사용을 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기회인가. 살리는 기회잖아요. 덕을 끼치는 기회잖아요. 교회에서도 문제 생기는 게 전부 말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지 않아야 될 말을 그냥 흘리고 다니는 거예요. 여기저기. 덕을 세워야 되는데 하나님의 덕을 허물고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살리는 언어를 주시옵소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이 임할 때 세 방언을 말했습니다. 세 방언이라는 게 무슨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중얼거리는 게 아니고 성령의 사람이 되면 이제 말이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언어를 써야 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범죄한 사람들뿐 아니라 20세 이전의 그 자녀들도 그 부모로 인해서 결국은 헛고생을 하게 되더라. 그런 우리 기성세대의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가. 특별히 비난하고 남을 평가하는 말을 쓰는 습관을 끊어내야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고 있는 이 말이 지금 누군가가 그 말을 시작을 한 거예요. 그렇다더라. 그런데 그게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전파 능력을 가져가지고 온 이스라엘을 이렇게 오염시켜 버렸습니다. 먼저 본자의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좋은 것도 보지만 다른 사람의 허물도 많이 보고 삽니다. 먼저 들은 자의 책임이 있습니다. 내가 본의 아니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좋지 않은 말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끝내야 됩니다. 전달하면 안 됩니다. 그 비난이 반드시 나에게 돌아옵니다. 그래서 먼저 보고 먼저 들은 자의 책임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열 정탐꾼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먼저 보았으면 좋은 얘기를 해야죠. 먼저 들었으면 좋은 얘기를 전해야죠. 희망의 말을 전하고 말씀을 붙들도록 전하고 믿음의 분을 보여주고 자식들 허송세월시키는 것도 부모의 죄가 커요. 우리가 가로막은 부분들이 많아요. 잘못된 언어로. 나도 그 길을 따라가고 내 자녀들도 복된 길로 갈 수 있도록 천국의 언어를 쓰시기를 바랍니다. 하늘문을 여는 언어를 쓰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언어를 쓰시기를 바랍니다. 긍정의 언어를 쓰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씨앗을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절망시키고 통곡하게 만들고 그 사람에게 희망을 다 빼앗아 버리는 이런 언어를 쓰면 안 됩니다. 제가 오늘 조간신문 읽어봤는데 오늘 이 시대가 유튜브 잘못 보면 망하는 시대를 살고 있다. 기사에 그런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온갖 거짓 뉴스가 지금 이 유튜브를 완전히 덮어버렸습니다. 들린다고 다 들으면 안 돼요. 들었다고 다 말해도 안 됩니다. 그 들려오는 소리를 차단시켜야 됩니다. 이 정탐꾼 대표들이 다 죽음을 당했습니다. 10명이. 그러니까 그의 말을 들었던 사람들이 겁을 덜컥 먹었습니다. 무서워가지고 통곡을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나이다.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앞장서서 비난을 했던 사람이 지금 다 죽으니까 같이 구호를 외쳤던 사람들이 지금 겁을 먹은 거예요. 그런 일이 얼마나 많아요. 선동하는 사람의 말을 따라가면서 나중에는 같은 신세가 되어버리잖아요. 가나안 땅에 올라가겠다고. 아침 일찍 일어나 산꼭대기에 그들이 올라갑니다. 40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범죄했나이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나이다. 아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지금?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고 했는데 들어가겠다고 지금 나서고 있는 거예요. 머리에 띠를 두르고 지금. 성경에 보면 43절에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 땅이 좋으냐 나쁘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중요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들어간다. 그 사람들은 들어갔습니다.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다고 때를 쓰는 겁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거예요. 막 항의를 하는 거예요. 이제 들어가겠다고. 성경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느냐. 44절에 그러는 중에도 하나님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않았다. 몇 사람들이 그렇게 선동을 또 하고 들어가겠다고 하는데도 모세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백성들은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가가지고 얻어맞고 돌아왔어요. 13장부터 오늘 14장까지 이 가나안 정탐꾼 얘기는 오늘 여기서 끝이 납니다.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진 거지 내가 소신껏 하겠다고 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결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 베푸실 때 은혜 받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 형통이지 나중에 가서 내가 뭘 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말씀드리고 내 자신이 하는 모든 말들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제일 나쁜 것이 뭐냐? 남 얘기하는 거예요. 그 습관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더군다나 남 얘기에다가 내 생각을 보태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전합니다. 더 나쁘게 전합니다. 반드시 내게 돌아올 겁니다. 그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일용할 양식 먹고 왜 그런 일을 합니까? 복음을 전하고 은혜를 끼치고 연약한 자들을 살려주고 희망을 주고 이래야지. 돈 안 든다고 그렇게 하고 다니면 되겠어요? 결과가 나쁜 거예요. 나도 죽고 다른 사람에게도 매우 좋지 않아요. 우리가 나쁜 것은 생각난 대로 끊어야 돼요. 가장 위험한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 없이 소신껏 살려고 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다고 울며 불며 나갔지만 얻어 터지고 돌아왔어요. 믿음 없이 소신껏 사는 것은 그건 성공하는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그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뗄 때 거기가 가나안 땅이 되는 거예요. 거기가 축복의 땅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오늘 깊이 생각하고 복된 자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참 부족한 게 너무나 많습니다. 또 잘못해온 것도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이제부터라도 아버지 이런 일에서 떠나게 하시고 복된 자의 길을 걸어가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복되게 만드는 하나님이 주신 언어를 가지고 하늘의 언어로 창조의 능력을 발휘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